제가 해외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여러 이렇게 교회들, 교단들, 단체들 만나 보니까, 의외로 단일 신론을 믿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미국 쪽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저분들도 제대로 믿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이제 그냥 표지에 삼위일체를 써놓으면 이분들이 아예 듣지를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24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해놓고 성령의 역할이 어떤 거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거,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분이 아버지를 드러내심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 삼위일체를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계속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만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뭐 예수회다, 가톨릭에는 예수의 말도 안 되는 예수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성부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지금 신학을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주 포커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언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저에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 아버지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심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차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진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꼭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 그대로 조금 깊이 보시면 성령 역사에 성령에 충만할 때 제일 선명하게 드러남이 복음이 드러나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잠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 많지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다루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제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은 마음이 점점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봐서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고 풉니다. 근데 신자들은 새벽 기도 해가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새벽 기도 해가면서 저 속에 있는 사단 얘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사단은 상관없이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회하면서 오만 기도 다 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또 이게요. 이게 이제 나름 성전이라 생각을 하는지
주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신자들 저 세상 바깥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참 아쉽죠. 이제 큰 교회, 뭐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고발한 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시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제 고신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분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셨고 새로운 담임으로 오셨고 기존에 짱짱한 장로님들 그룹이 대단한 분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보다 연배도 어리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마음껏 힘있게 사역하시는 것보다 항상 눈치 보고 사역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봐오면서 왜 그럴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고 하는데 더 딱딱해지는 듯한 느낌? 기도하면서 더 딱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그 영은 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으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모범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수준이 불신자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싫어서 안 온대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도 한때 교회를 좀 잘 안 나오셨는데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버님의 이제 형님뻘 되신 분인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가족끼리 고스톱 칠 때도 사기치니까 가족끼리 고스톱 칠 때도 사기치니까 누가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볼 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 그 성령의 순종을 받는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말씀 안에서 가장 잘 따르는 모습이 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없냐는 거죠. 임했다 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성령이 임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암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충만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뭘 그래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도대체 언제쯤 충만될 건데요? 충만을 왜 구합니까? 어떤 능력을 위해서 계속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 그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율례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그랬냐. 어쩌다가 그랬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밉게 본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간 놈, 미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내 모습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봐주시겠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게 죄인 줄은 알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당하게 속여야지 돈 이렇게 얻어먹을 수, 이렇게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속이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건 눈 감아 주시겠지.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볼 날이 왔구나. 그렇게 꾹꾹꾹 참으시더니 이제야 이제 나를 손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거의 귀신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들고 있다가 쫓아다니다가 때 됐을 때 딱 두들겨 패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오해죠.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진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이럴 수 있나라고 자기 자신을 믿게 보고 어떻게든 그것에 좀 넘어서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올바릅니까? 주의 성령이 그 양심을 계속 찌르는데 그 양심에 계속 찔림을 허락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맞다고 하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계속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죄악 때문에 네 자신 스스로 밉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을 때는 그 배경엔 항상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께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비교한 것은 드러난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원래 센티멘탈한 사람인데 아니면 아주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거나 아니면 뭐 딱딱하거나 이렇게 보이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냥 뭐 기뻐하는 모습 보이고 용서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좀 하고 좀 비교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장악된다고 하는 뜻이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동행함을 받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저 목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평안하며 오래 참고 있으며 자비의 삶을 살며 진정한 정말 참된 것이 뭔지를 쫓고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어느 만큼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부분에 어떤 이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중에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시 아니하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교사라도 자기가 가르친 학생의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의 수준을 보고 학생에 맞게끔 쭉 끌고 갑니다.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은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이끌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는 줄 알고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교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니 우리가 따라 행하는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삶이며 가장 즐거운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예 성령의 종인데 율법의 종일 수 없다는 얘기고 또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이 못하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만 불신자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인 저 바리새인이 자기 힘으로 쌓는 그 열심보다 그 의보다는 당연히 낫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수준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장됐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로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인 겁니다. 구원은 종착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제 그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데 저 불신자의 삶보다 못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삶보다 못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욕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할 때도 네 예수 믿으면서 왜 이래? 이러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게 그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육신으로 사는 그러면서 이루어낸 결과물이 그 의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줄 알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를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냥 봉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자랑할 게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인 어떤 사역과 그래서 성령을 따를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령의 가장 강력한 어떤 역사의 주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는 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요. 성경에 있는 그 무수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그는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주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은 내가 말한 거, 그거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이 구절이 함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부분,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며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가 또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을 계속 강구할 때 사람들이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많이 강구하냐면 바로 이 부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여기에. 지금은 좀 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한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면서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저 장로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꽤나 사실은 많습니다. 왜 포커스가 어디냐면 권능을 받고자 성령 충만을 구할 때도 권능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도 그들의 포커스는 권능입니다. 하지만 권능은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될 것인데 되리라. 하지만 내가 그걸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겠다. 그게 성령이 임하신 목적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권능이니까. 권능은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차원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점철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딱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그냥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고 지금 성령 역사에 했던 중요한 이유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오직 메시아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 거죠. 그 성령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보시면 사도행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국 이상에서 몰려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복음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후자가 빠진다고 하면 이 성령의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운동을 잘 모릅니다. 성령운동을 잘 모르지만 성령운동이 그닥 그렇게 복음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웃기는 뭐 것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눈물 흘리는 그런 것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빨 뭐 거미빨로 바뀌는 뭐 그것도 하고요. 오만때만 걸 다 하더라고요. 성령운동 권능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방방 뛰고 입신하고 뭐 이렇게 장풍 쏘고 뒤로 넘어지고. 특별히 중남미는 우리보다 더 활발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구릅니다. 막 계속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막 구르고 있을 때 풀렸어요. 이게 성령 역사로 보이냐, 귀신 역사로 보이냐. 이게 이렇게 뭔가 받았다고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게 성령 역사냐, 귀신 역사. 생각해봐. 이게 성령 역사로 생각하냐. 일단 구르기 전에 몸을 막 떠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막 떠면서 넘어지고 거품 물고. 아니, 성령이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게 성령 역사냔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뭔가 찌릿찌릿하면 성령 역사래. 찌릿찌릿하면 병원 가야지. 왜 자꾸 찌릿찌릿한 걸 가지고 성령 역사라고 합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방향이 선명하게 서 있습니다. 선명하게. 오직,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쭉 보세요. 사도행전 4장 같은 데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놓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성령 충만한 반드시 그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인이라. 뭘 증언합니까? 복음을 증언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성령은 관여하십니다.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렇게 그분을 닮아갈 때 점점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게.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예수님만 관한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전했고